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마누엘 정혜리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실 분 방금 화면에서 먼저 만나셨죠. 어쩌면 이분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사신 기간이 훨씬 더 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개국 대사를 지내셨고요. 또 초대 이스라엘 대사도 지내셨던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계시죠. 아주대학교의 박동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40여 년 만에 오신 거예요. 네, 40여 년에 온 건 아니지만 41년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41년. 네. 네, 예. 네. 외교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서 지내시는 분 이렇게는 네.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셨으니까 우리 자세히 좀 외교관의 임무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좀 딱딱하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선 나라의 이익을 증진, 외국에 승진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를 대표를 하고 또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외교 교섭을 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되게 네 가지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예. 교민들을 보호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태극기를 들고 오셨어요. 특별히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외교관 생활은 그 태극기로 시작을 하죠. 예. 저희가 사는 그 공간에도 태극기가 24시간 365일 걸려 있고, 네. 우리 대사관도 걸려 있고, 또 이 대사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 정부의 뭐 장관을 만나든지 그 차관을 만나든지 할 때는 그 차에다가 태극기를 걸고 갑니다. 얼굴이죠. 네, 우리 예, 얼굴이죠. 예, 예. 그 나라의 상징이죠. 그럼 이거는 차에다가 달았던 예,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네, 이 태극기는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만은 제가 가져오기는 처음으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독립기념일이 4월 15일입니다. 15일인데 이 차량기를 모든 이스라엘의 자동차들이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독립기념일을 중심으로 한 달은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스라엘기로 뒤덮입니다. 그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그 우러나오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길을 별로 잘 안 날아요. 맞아요. 저희 아파트가 그리 큰 단지는 아니지만은 지난번 그 8.15 때 제가 헤어보니까 10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방청객은 물론이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서도 오는 3월 1일에 우리 모든 집에 방방곡에 태극기를 달고 우리가 한데 뭉치는 그런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네. 자동차에 아주 쉽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전 교회에서 전국으로 운동을 벌려서 여기서 나온 작은 수입을 모으면 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선교 사업에다 쓰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제가 아직 실이 좀 있으니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태극기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네, 사실 태극기 자체가 그건 아니라고 네,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까 말씀대로 네, 상징이니까. 상징입니다. 지금 예. 아무리 그 국제화 시대가 되어 가도 여러분이 이제 5월부터 그 월드컵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응원팀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가 있죠. 미국 사람들은 성조기를 앞세울 것이고 아무리 국제화 시대가 돼도 국제화니까 더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예. 그 어디 밑에 뭉쳐야겠습니까? 태극기 밑에 뭉쳐야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태극기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키웠는데 좀 더 정신을 써주시면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사실 누구나가 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네. 태극기를 그려보잖아요. 학교 네, 다닐 때, 그려보죠. 예, 뭐 네. 빨강, 파랑 그리고 뭐 네. 건곤이감 네. 그리는데 저도 지금 건곤이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그게 헷갈릴 없죠. 정도인데 네. 태극기는 아이들만 그리는 네. 거고 생각하는 거 그러기가 쉬운데 네. 우리 얼굴이니까 네. 항상 우리가 좀 해야 된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랫동안 외교관 네. 생활을 쭉 하셨는데 그럼 네. 어렸을 적의 꿈도 외교관이셨습니까? 저는 그 아주 중학교 1, 2학년 때는 제가 그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아, 예. 근데 제가 경상도 사람 사투리인데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겠느냐 하는 어른들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신문을 보고 열심히 아나운서 흉내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런 시절이 조금 있었고 그 후에 참 외교관이라는 게 매력이 있는 직업이고 나라를 대표하고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는 직업이니까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쭉
계속해서 있었고 네. 또 뒤에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외교관이 된 것입니다. 거의 뭐 초지일관, 네, 아나운서 빼고는. 아나운서 빼고는 초지일관으로 외교관을 원했고 예. 제가 아마 다시 태어나서 또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 또 외교관을 하고 싶은. 예. 그렇습니까? 네. 예, 예. 그 어떻습니까? 그 꿈을 이루고 산다라는 게 그게 참 모든 사람들 어렸을 때 꿈을 갖지만 그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예. 네, 근데 꿈을 실현한다는 거는 결국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일을 제일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막 저는 외교관이 적성이고 또 그걸 원하고 그래서 막 꿈이 실현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네. 예. 그 외교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예, 예. 기도를 그렇게 외교관이 되겠다고 기도는 못 드리고 외교관이 되고 난 뒤에는 저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를 해왔습니다. 네. 예. 그 언제 신앙 갖게 되셨어요? 신앙은 제가 그 요르단에서 돌아왔을 때 특히 이제 요르단에 있을 때 저희들이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네. 예, 1986년인데요. 그 전에도 물론 간간히 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자동차로 교회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집에서 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간 거는 아마 78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러시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대사도 하셨어요. 예, 이스라엘 예. 갔었죠. 어찌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서 같이 그 시간을 많이 있고 더더군다나 네.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얼굴.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곳까지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법하거든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요르단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처음으로 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아다보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좀 예수님께 바래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 공간이 우리 대사관이 거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리 대사관이 열리면 제가 제일 먼저 가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네. 그 기도도 또 네,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 제가 나가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인데 하영주 목사님을 뵙고 그 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제 아내하고 하 목사님하고 셋이서 이제 전심을 보이면서 우리 박 대사를 이스라엘 초대대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간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그렇게 원하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 저 아까 거기서 반했다고 그러셨거든요. 뭐 거의 바람이죠. 어떠셨어요? 그 얘기 좀 자세히 들려주세요. 우선 유대 사람들이 독특하고 뭐 유대 사람들은 또 유대 사람이지만은 저희 그 기독교 크리스천들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시고 또 공생회를 가지시고 고초당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는 곳이니까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 향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일차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유대 사람들이 하는 게 딴 사람들하고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하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주로 많이 기울였죠. 네. 보통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세계 곳곳에 그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네, 아님에도 아니죠. 불구하고 네. 엄청난 파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1,300만 명밖에 안 돼. 1,300만 명. 근데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소위 그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그때 세계 인구의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인구였죠. 근데 지금도 세계 인구의 0.05%밖에 안 되는 인구가 미국을 뒤흔다 그러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미국의 정계, 재계, 그다음에 학계, 뭐 과학계 이런데 중요한 주인은 이 사람들이 안 박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왜 그렇게 유별난 민족이냐 하면은 그 역시 그 이산의 서름에서 자기들이 그 조금 그 한 표현을 빌리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그 강박한 사정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 교육에 아주
온갖 정열을 바친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와 그런 비슷하대요, 그런 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그 비슷한. 최근에 여기 이스라엘 대사가 부임해 왔는데 그 예. 부인 얘기가 한국 부인들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유대 여성보다 강하냐 그랬더니 아마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 자녀 교육이 굉장히 많이 아주 열성을 들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이제 많이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셨는데 네. 그 뭐 막연히 지금 그들의 자녀 교육이 우리나라처럼 네. 무조건적인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탈무드 교육도 참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그 열기가 뻗치고 있는 우리나라 그 학원열 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전혀. 이스라엘 교육은 전적으로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하고 우리와 같은 그런 강습소 개념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릴 적부터 그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 우리처럼 뭐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들은 그 생활 풍속, 1년 365일의 그 유대교적인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이식 행사라든가 관습이 1년 내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잘 안 믿어도 유대교에 아주 그냥 푹 빠지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릴 적부터 쌓아 올라오니까 막 그것이 큰 그 이 사람들의 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런 이제 그 종교적인 네, 행사, 종교적인 예,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네. 그러니까 쭉 기도하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 날은 네. 아이가 네. 꼬마만 30살짜리 아이가 중간에 뭐 졸고 이러면 네. 다시 시작한다고. 다시 시작합니다. 예, 아, 다시 실제로 시작.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토의를 좋아하죠.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 의견을 듣지 않고 소리를 꽥 질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아주 그냥 이 토론에 아주 젖은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것들이 이제 그 창의적인 그 이 학구적인 그런 그 면에 발달이 되죠. 네. 그럼 교육에는 이렇게 정말 그런 거 같고 탈무드 교육도 많이 합니까? 탈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탈무드라는 것이 그냥 몸에 빼인 아주 거예요. 배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나와 있는 책 탈무드를 보면은 뭐 어떻게 그 속담 얘기처럼 돼 있는데 탈무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탈무드는 아주 엄청나게 방대한 책이에요. 탈무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성경의 그 구약의 첫 5권 창세기부터 그 출애굽기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사사기 이렇게 5권 책인데 그 5권 책을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 모세 오경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일이 그 안에 다 있고 그게 모든 해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아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후세 젊은이들을 잘 교육 못 시키니까 그에 대한 토의를 해가지고 그 토의를 약 1500년간 토의해서 모은 것이 그게 탈무드예요. 그 영어로 된 책을 보면은 그 볼륨이 이 정도 되는 볼륨이 12권이에요. 네. 엄청난 볼륨인데 그 탈무드에 보면 참 재미나는 그 지혜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탈무드의 지혜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말을 탔습니다. 그 말이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제가 묻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걸어가는 것입니까? 답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앉아 있는 거니까 앉아 있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이 걸어가니까 걸어간다는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답이 나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답이 다 맞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념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또 이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가르치려 하는 교훈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흑백으로 나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또 많은 일들은 흑백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거는 나눌 수 없는 거는 나눌 수 없는 걸로 놔둬야죠. 여러분 가을에 되면은 그 산에 초목들이 여러 가지 빛으로 변하잖아요. 빨간, 노랑, 뭐 이렇게 브라운 빛깔로. 그럼 그걸 저희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조화가 돼서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를 저희들에게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회에 정치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일반 민간인도 모든 일을 흑백으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다가 우리 애가 어릴 때 국민학교
운동회에 갔는데 그 응원을 보고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응원합니까? 백군 천군으로 가르죠. 이겨라. 그러면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러면 저쪽에서 이겨라 천군 이겨라 천군이 최고야. 그럼 이쪽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러죠. 아니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흑백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지혜가 얼마나 말이죠.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해요. 더불어 사는 말이죠. 남을 배려하는. 그게 참, 그래서 언젠가 저는 이 탈무드 강의를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탈무드 말씀해 주시는데 요즘 보면 그 창고에 정말 우물처럼 책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게 아주 쉽게 된 책도 있는 있습니다. 것들도 참 있습니다. 많이 그런 있고. 책도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뭐 그게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면 당연히 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고 결국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들이면 될 그렇습니다. 거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탈무드 강의를 언젠가는 하고 싶다고 하시는 우리 박동순 교수님 그곳에서도 또 강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제가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 그러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그 대학에 제가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어요. 보통 뭐 저희들이 그 대사들이 강의하면은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주 1년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아주 그냥 결심을 하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차례 강의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러면? 한국 문화니까 예를 들면 뭐 판소리, 우리 시조, 그다음에 그 우리의 춘향전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고 또 슬라이드, 또 우리 비디오 이런 걸 이제 돌려주고 그래서 아주 1년 동안 아주 참 재미나게 지났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역 대사로 있으면서 학점도 주고 이제 끝나고 우리 관제에 초청해서 저녁도 같이 하고 그래서 아주 참 추억에 남는 일이 됐습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쏙 반했다 그러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공간은 그 텔아비브라는 곳이 있어요. 텔아비브는 그 지중해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가는 길이 한 80km 되는데요. 텔아비브에서 가자 그러면은 이제 한 반 정도는 평지고 반부터는 그 예루살렘 계곡을 올라갑니다. 좁은 길인데요. 자동차 올라가면은 저는 그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흥분해요. 피가 이렇게 막 좋아서.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만사 제쳐놓고 가죠. 그 이제 정부의 뭐 교섭이나 접촉 때문에 가는 일이 있고 또 주일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한번 가고 또 이제 학교 강의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이 잡히신 곳 겟세마네 동산 그다음에 그 고난의 길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이런 데를 이제 돌아가면 예수님을 회상해 보시고 또 우리 그 성지 순례객들이 많이 오시죠. 그분들이 너무 바빠요 일정이.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가이드를 나서 볼까 하는데 그 가이드는 그 오시는 분들에게 감명을 줘야 되거든요. 그냥 뭐 이 건물은 뭐 몇 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뭐 몇 년도에 부서졌다가 다시 지었습니다. 이건 아무 감명을 못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이제 감명을 주려고 그러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성지 순례에 대한 그 과거의 기록도 봐야 되는데 제가 그 감명되는 그 말씀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 앞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해가 뉘우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에 관한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 사실만 가지고는 아무 감명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의 눈으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많은 유족인들 뭘 또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지순례 다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뭐 갈릴리 호수의 예를 들면 간격이라든가 저희들은 저희 집사람하고 주말마다 거의 이제 예루살렘 돌아보고 갈릴리 호수 가고 막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네. 일을 행하셨겠구나, 네.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네. 이렇게 그 예수님의 네. 마음을 같이 네. 느껴보는 네. 그런 시간 때문에 네. 참 반했다 이런 표현 네. 해주셨는데 네. 그 성지순례 많이 갑니다. 네, 많이 가죠. 예, 예. 네. 아까 그 순례자들이 너무 바쁘다 그러셨는데 그 때로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고 네, 와서 내가 네. 다 간노라라고 네, 하면서 네. 내 생각들 해보는 경우도 네.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 여기서야뭐 이제 가시는 거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분들이 마음가짐 같은 건 어땠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급하게 거시지 말고요. 예, 예. 그 여행사에 짜주는 스케줄이 너무 그냥 이렇게 타깃하게 잡혀 있어요. 내가 여행사의 말은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조금만 한간 시간을 줘도 불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성지순례 가시면은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 중요한 성지에 가서는 기도도 하시고 자유 시간도 10분, 20분 주고 혼자서 명상도 하고 또 이제 성지순례를 정말 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가보셔야 돼요. 예. 여름에 더운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방황하신 그 광야에 가보시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성지순례 문화도 아마 차차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그 성지순례를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 역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분들은 대개 그 좋은 크리스천들이고, 예, 예. 그분들 안내를 비교적 잘 합니다. 네. 그래요. 성지가 네. 단순히 그 지역만을 보고 오는 그런 성지순례가 그건 아니라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축을 더 감격을 더 많이 느껴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밑받침이 되는 네. 성지순례가 네.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대사를 지내셨던 지금은 아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아주대학교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항상 같이 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 예, 물론 주님 같이 해주셨는데 네. 사모님이 같이 해주셨죠. 네. 이은지 사모님 이 자리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환하게 정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게 두 분이 다니실 기회가 많이 있으세요? 해외에서요. 어디서든지요. 저희도 주로 둘이 많이 다니는 예, 편입니다. 예. 해외에서도 거기야 뭐 물론 워낙에 사무할 때는 아니지만은 예, 예. 저녁에는 둘이 많이 다니죠. 네. 예, 파티니 뭐 이렇게 행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외교관 가정을 지켜나간다는 게 참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남자분들은 바깥에 사는 일이 많겠지만 여성들은 또 집안에서 이렇게 손님들 오시거나 대접하거나 이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외국 생활 하셨잖아요. 어려운 건 없으셨어요? 네, 어려운 일도 물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다행히 제 성격이 긍정적인 성격이고 또 모든 줄 그냥 하루마다 오늘은 오늘밖에 없는 날이라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시작을 하니까 그냥 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그것이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이 훈련시켜주는 일도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날들을 좀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글쎄 어려운 일이 없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려울 때는 기도로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성장도 주시고 또 긍정적인 눈으로 모든 사람들하고 그 화평하게 지나면서 또 나의 의무를 잘하고 거기 가면 또 도와주는 분들이 다 있으니까요. 네. 간조에도 음식 해주는 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꽃꽂이라든지 이제 뭐 손님도 뭐 칵테일이라든지 디너리라든지 그 만찬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 네. 달라서 그런 거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뭐 생전하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기쁨으로 예. 알고 해야죠. 예, 네, 예. 그냥 그렇게 하고 나라마다 다 특색이 다르니까 그 특색에서 또 저희들이 배울 거는 배우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친구가 그래요. 한 번 이사를 하더니 한 번 이사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자기는 두 번 다시 이사 안 하는데 너네는 어떻게 생전 이사를 하고 다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또 그게 나의 직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왕 할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했죠. 네. 네. 사실 그 생전 이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또 나그네의 삶인데 우리 너무 한 곳에 둥지 틀면은 오래 절대로 안 벗으려고 하는데 네. 어찌 보면 이 한 곳에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3년씩 계시는 네. 거잖아요. 네. 사람들 좀 친해지면 떠날 수도 그래요. 있고 또 자녀들 교육 네. 문제나 이런 것들은 네. 어떠세요? 그때 그런 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아이들도 이제 스웨덴에 가서 아이들이 하나는 유치원을 다니고 하나는 국민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말 좀 배우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핀란드라는 나라를 예. 가고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왔는데 다행히 저희 아이들로서는 얘기가 그렇게 여러 나라를 다닌 것이 자기네들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 됐다 그래요. 삶에. 네. 그래서 그걸 그런 방향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기초로 삼아서 자기들이 그걸 생활화하고 이겨내고 그걸 고맙게 해주니까 그것도 다행이라고 감사한 생각하죠. 일이죠. 네. 예. 뭐든지 감사한 쪽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감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힘든 생활이죠. 네. 뭐 누구는 귀양살이라고 생각해도 네, 누구는 그럼요. 어머 우리가 어떻게 다 네. 돌아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그 국내에서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데 4번을 옮겼어요, 학교를. 네. 예. 근데 그 옮길 적마다 그 새로운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잖아요. 또 이렇게 짓궂게 구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사내가 아이가 이제 지금은 다 결혼도 했습니다만은 둘인데, 그 10년, 1학년부터 10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5나라에 5 다른 학교를 다녔어요. 그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다 그래도 성격이 바르게 컸어요. 근데 그 요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그렇게 이 애들에게 프레스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어머님들이 너무 프레스를 주잖아요. 그죠? 애들이. 우리나라.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그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특히 자녀 어린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든지 너무 이렇게 네. 압박감을 주면 네, 너무 압박감.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네, 많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게 자유가 있는데 네. 네. 그 정말 자유를 그럼요. 잘 살 수 네. 있도록 하는 그래서 것도 한씩 내가 생각나는 거는 젊은 어머님들 오셨으니까 혹시 참가 될까 해서 그런데 큰아이가 스웨덴에서 만 6살이 될 때까지 우리보다 모든 게 선진국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그 복지는 세계에서 제일 잘 된 나라인데 아이를 만 6살 때까지 그때는 유치원에 안 받아줬어요. 아. 왜냐하면 일생에서 엄마하고 있을 나이가 그 나이인데 엄마하고 있으면서 사랑받고 엄마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6살까지는 엄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나가는 엄마, 사정이 꼭 봐줘야 될 엄마의 아이들은 웨이팅 리스트로 차근차근 유치원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엄마하고 집에 있는 게 최고의 교육이다.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하고 다른가. 요새는 또 몇십 년이, 한 20년 전인 일이니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큰아이는 늦게 시작을 했죠. 네, 그랬군요. 가장 다른 누구보다도 잘 우리 교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사모님이실 거예요. 네. 큰일 났습니다. 교수님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그냥 한마디로 글쎄 성실하신 편이고 예. 자기가 좋은 일은 뭐 솔직하게 부지런해. 근데 저는 이렇게 공적으로 나와서 자기 남편이 이러시고 저러시고 자랑하는 게 제일 듣기 뵙기 싫더라고요. 자랑이었군요. 자랑해야 네, 돼서. 그냥 한마디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고, 예, 예. 네,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고.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예. 제가 어떤 사람이냐? 아,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 Good heart. 글쎄요, 남들이 보기는 뭐지? 난 저는 그렇게 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그죠? 사랑, 자비, 용서, 회개, 뭐 이렇게 처음에 623개가 있어요. 그래 그걸 자꾸 줄여 나갑니다. 그래 그게 7개, 5개, 3개, 2개, 그 다음에 하나 남는 게 그게 굿하트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굿하트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 과장이고
가능하면 그런 마음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네. 예, 그걸 이제 동의합니다. 제 집사람이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노력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한 노력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 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야겠죠. 예. 주님의 심성을 예. 닮아가려고 네.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의 네. 최고의 삶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여러 곳 다니셨는데 이렇게 좀 인상에 많이 남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으세요? 네, 여러 군데 다녔는데 제일 첫 번 포스트가 워싱턴 DC였거든요. 그래서 역시 첫 번 포스트인데다가 거기는 처음 나온 외교관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나왔는데 그 국무성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화이트하우스라든지 그 뮤지엄이라든지 그런 투어가 스케줄이 딱 와서 내가 가고 싶은 거에 각계에서 가면은 뭐든지 다 갈 수 있게 아주 뭐 자동차까지 다 어레인지 되어 있고 또 볼런티어 워커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선 중산층 여자들이 시간이 많이 나면 꼭 사회에 봉사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외교관 부인들한테 혹시 영어가 필요하면은 자기들이 다 조를 짜서 몇 월 며칠에는 어느 누가 딱 몇 월 몇 시에 딱 현관에 와서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잘 사는 것도 보여주고 한 시간 티 마시고 한 시간 영어 배면은 티도 마시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정서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TAA 범절도 또 미국 사람들 나름대로의 분위기도 서로 사교하는 분위기도 배우고 그런 것이 젊었을 때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인상적인 건 또 우리가 비엔나에 가 있을 적에 워낙 어떻게 식구 중에서 저만 빼고 전부 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는데 음악의 도시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살스부르크라든지 그 오페라에 가서 너무나 황홀한 시간을 많이 가졌고 좋은 음악을 들을 적마다 주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들이 많고 황홀했고 또 나중에는 대사로서는 한 4포스트를 다녔는데 역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간 것이 참 감명적이었고 특히 제가 구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선셋 그 해가 질 때든지 해가 뜰 때든지 구름을 보면 그렇게 이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의 구름같이 이쁜 게 다른 나라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또 그걸 느끼실 수 있도록 네, 꼭 그걸 그 주신 거죠. 본인이 느껴야죠. 예, 안 그럼요. 느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저 구하기 전에 텔라비브에서 지중해 리서티드 호텔에서 이제 관저 정할 때까지 그 호텔에 있었는데 거기가 그냥 정말 지중해 경치를 중심으로 한다니까 너무나 경치가 아름다운데 거기에서 방에서 이렇게 앉아서도 어떤 때는 배 탄 것 같이 하늘하고 지중해만 보이는데 그 해가 뜨고 지는 순간에 어떤 때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03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 너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가득 채워서 독수리와 같이 다시 나게 해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독수리 구름이 그냥 그 선셋의 독수리 형태 같은 똑같은 구름들이에요. 가상자리는 금빛으로 나타나고 거기 햇빛이 웨어가 떨어져가지고 무서울 정도야. 교수님 왜 웃으세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은 자기는 프리하니까 이제 하늘 쳐다보고 저게 예수님 얼굴 같다. 저게 꼭 독수리 같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다시 구약 읽어보니까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꼭 구름으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비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라든지 그럴 때 또 인상적인 거는 그 산상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데 여러분 다 가보셨겠지만 참 생각보다 경치가 아름다워요. 저는 그냥 예수님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신 데가 빨간 중동의 그냥 바다에 조그만 나무뼈가 있을 정도로 생각했는데 너무 경치도 아름다워서 정말 여기가 살아서 천국이구나. 가만히 있으면 새소리도 들리고 그때 예수님이 가르친 사모님은 지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 주님이 지으신 세계에 지금 푹 빠지셔가지고 하나 안타까운 건 오신 분이 물론 거기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 다 잘 아시지만 오신 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너무 많이 다 보시길 원하시니까 소화하시기가 힘들 때가 다 많아요. 못 느끼고 그냥 네, 가시고. 다리는 아프시고, 그게 다행히 안타까워요. 거기 사니까 하루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반한 그 황홀한 구름을 보러 갈릴리 호수에 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티베리아의 배도 타면서 그때를 연상할 수도 있고
그런 순간순간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특별한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께서 시간만 허락하시면 가이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묵상 시간 굉장히 주고, 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동역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 교수님 책을 들고 오셨거든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이게 그 빈 의자라는 책인데요. 빈 의자. 아, 빈 의자. 여기는 빈 의자가 하나도 없군요. 근데 빈 의자 우선 그 제목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간만 나면 책방을 이제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어느 날 이르사람에 있는 그 책방을 가니까 The Empty Chair라고 영어로 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꼭 시편처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넘겨보니까 참 마음에 닿는 곳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공안에서 업무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해답이 다 있어요. 예. 이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을 보면은 좀 번역해서 좀 같이 나누고 나누고 싶어서.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때 마침 우리 서울에서 회의가 있을 때인데 비행기 그 오면서 열 몇 시간 동안에 거의 초고를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책은 그 레페 나흐마노 브레조브라고 약 200년 전에 살았던 그 유대 랍비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결코 희망을 잊지 말라. 예. 그리고 일은 최악에서 최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그것도 우리 정혜림 권사님 눈 깜빡할 순간에 얼마나 희망을 주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책이 전 히브리 대학에 이제 강의하고 이 레페 나흐멘이라는 사람은 외국 사람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 사람 물어봐서 모른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이걸 번역을 하고 좀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참 좋은 책이요. 한 구절만 제가 해볼까요? 항상 상대방에게서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그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지켜 세우며 죄인마저도 성자가 되게 하십시오. 참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항상 나에게서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그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지켜 세우며 우울마저도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뭔가 좋은 게 우리 마음의 영혼의 양식이 네.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항상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네. 박동순 교수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지 사부님 교수님 짧게 기도 제목 좀 나누면서 저희 이제 마칠 시간 될 제가 시간이.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이요. 제목. 항상 평소에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뭐 자녀들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예. 기도,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네. 사회를 위한 기도, 네. 이제 그런 거. 저희는 나라를 위한 기도도 같이 일을 합니다. 네.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되게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많이 선교사님들 뵙고 네. 필리핀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우연히 이제 필리핀에 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거시고 얘가 이제 오늘의 교회 나가면서 아직까지는 신문, 그 오늘의 교회 신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글 좀 써달라 그러면 바빠도 순정하는 마음으로 쓰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이가 있는 걸 보고 전화를 하시고 네. 선교사님들이 와서 좀 얘기도 해달라 그러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를. 네, 선교사님들. 그, 예, 네. 예. 네. 자,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다 하면 주님께서 항상 사용해 주시잖아요. 우리 박동수 교수님 그동안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얻으셔서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삶에도 항상 주님 함께 하실 저희도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기도문 적어 오셨죠? 네. 그 기도문을 같이 나누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기도로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사람들과 서로 관대함과 회개와 용서로서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이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인정하게 하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